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부모 공경 회복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원래는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만 어버이 주일을 어버이날 이후에 하다 보니까 늘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것 같아서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당에서 장로님들이 기꺼이 바꿉시다 동의를 해주어서 이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뭐가 달라도 다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제일 괴로운 사람은 저와 같은 설교자일 것입니다. 자기도 잘 부모 공경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세우셨으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를 풍자한 이런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아파트와 요즘 아파트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옛날 아파트의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미주 아파트, 삼성 아파트, 현대 아파트. 그런데 요즘 아파트 이름은 왜 그렇게 길고 외우기가 복잡하고 힘든지요? 영어에 불어까지 섞어서 한 번 들어가지고는 도저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타워 팰리스, 비켈란 쉐르빌, 롯데 캐슬 모닝, 아카데미 스위트 등. 여러분,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들이 집을 찾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우스개 조크이지만 이 시대 자녀들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 같아서 좀 마음은 씁쓸합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썼습니다만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다른지요. 부모는 조금이라도 자녀에게 유익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익되는 말 같으면 그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입 밖에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녀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러다 보니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르치지는 못할 망정 설교라도 듣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말조차도 내 입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부모 공경이 실종된 시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배우고 많이 깨셨다는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식에게 덕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자식에게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아주 똑똑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참 똑똑한 부모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젊은이 세대가 먹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부모 공경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 이제 부모가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인지 아무튼 어찌되었건 참 서글펐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쩌면 오래전부터 이미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이 땅이 죄악으로 인해서 점점 타락해져 갈 때 이러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 전체가 타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체를 잡으려 하고. 여기 보니까 재앙이로다 나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아주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사회에 임할 재앙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추수가 다 끝난 후 가수원처럼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곳도 그런 정말 살만한 곳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단 한 사람의 신실한 사람도 역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절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런 시대가 아닐런지요. 여름 과일이 분명히 나왔고 포도를 거둘 때가 되었고 무화과 나무가 처음 익은 것을 먹어야 하는데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치 요즘 학생들 대학을 졸업하면 이렇게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직장이 남아있지 않은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닐런지요. 이렇게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누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당장 배가 고픈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요즘 이 시대의 기형적인 경제구조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GDP가 높아진다, 경제 대국이 된다고 말하는데 전체 국가의 60% 이상을 여러분 그 몇몇 기업이 다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과연 건강한 사회의 모습일런지요? 그 기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더 성장을 해서 균형을 맞추어야 여러분 전 국민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까지 기형적인 구조, 불균형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지도자들이 타락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여러분, 한 사회가 부패하는 데는 가진 자들의 도덕적 타락과 권력자들의 부정이 전제됩니다. 더군다나 이 둘이 결탁하게 되면, 지도자와 재판관이 결탁하게 되면, 서로 결합하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 그랬습니다.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나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무슨 이렇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공직자들의 기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뻥뻥 터지는 뉴스들은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심심치 않게 터지는 비리 소식은 온 백성들의 마음을 멍들게 만듭니다. 이 시대가 딱 그 모습이 아닐까요? 하도 비리가 많이 터지니까 이제는 웬만한 비리에는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그냥 눈을 감자고 말하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요? 그리고 또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 올바르게 사는 것, 그런 거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보면 이웃과 가족 관계의 타락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요즘 누가 이웃을 믿습니까? 요즘 친구를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요. 심지어 내 품에 누운 여인, 와이프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좀 산다는 집안의 사람들은 결혼할 때도 아예 은행 그 통장을 두 개를 딱 분리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내 돈은 내 돈, 네 돈은 네 돈. 만약에 집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좀 어떻게 집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안 될까? 이런 이야기하면은 아니 우리 아버지 돈을 갖다가 내가 정신이 나갔냐고, 못한다고 탁 두부 썰듯이 내 것, 너의 것을 잘라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시대가 딱 그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6절의 말씀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여러분, 지금 딱 그렇지 않는가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그런 세상. 이번에 전에 설문조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평소 자식들에게 가장 상처받은 말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아버지와 또는 어머니와는 말이 안 통해요. 36.2%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그런 말 많이 했는가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어머니하고는. 아버지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우리 그런 말로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았었는지요? 2위는 휴대폰, 인터넷 같은 기계 작동을 두고 자녀들이 흔히 던지는 말, 이것도 못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정말 수도 없이 마우스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하여튼 조금만 시간 지나면 또 어머니가 또 물어보십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거, 이것도 못하세요?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인터넷 같은 거 잘 못한다고 무시하는 말을 한 적은 없었는지요? 그리고 3위가 바빠서 못 찾아뵙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부모 공경을 기대라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만약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부모 공경과 같은 그런 단어는 박물관에나 가야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부모 공경을 강조하면 구태의연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효도를 말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데 세상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사람이라고 아마 비아냥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효도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하는지요. 우리는 효도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아마 10,000가지쯤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만 한번 말해보지요. 첫째,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효도하느냐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을 풍자할 때 요즘 80만 원짜리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보면요, 스펙이 좋고 정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노력하는, 정말 애를 많이 쓰는 그런 젊은이들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살기는 얼마나 더 많이 어려워졌는지요. 저 때만 해도요, 살만했습니다. 그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은 기타 하나 둘러매고 비바람이 치는 바람하면서 그냥 놀러 다니면 됐고요. 부어라 마셔라 했으면 됐고, 좀 똑똑하고 의식 있는 청년들은 화염병 던지면서 데모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4년 지나고 나면 그도 이렇게 취직 자리 또 구하면 이렇게 그럴듯한 직장에 들어가서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열심히 준비하는데도 직장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아예 직장이라는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비정규직, 계약직,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구직을 해야 합니다. 그나마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도 조기 은퇴를 걱정해야 되고, 이제는 한 직장에서 또 다른 직장을 이직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불안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세상에서 나도 효도 못하고 너도 효도 못하고 그냥 우리 모두는 다 못한다. 여러분, 요즘 시대 사람들 그러지 않는가? 우린 효도 못한다. 우리 지금 효도하고 어떻게 사느냐?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는 부모님들도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부모 공경은 안 해도 된다고 면죄부를 우리가 주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즘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이 그렇게 미안하기만 한지요. 그냥 미안하다. 돈 많이 벌어오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 좋은 과외 시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좋은 옷 입히지 못해서 미안하다. 결혼할 때 큰 집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웬 미안한 게 그렇게 많은지요. 요즘 부모님들은요, 그 각오가 아주 비장합니다. 아주 비장해요. 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너라도 죽지 말고 잘 살아다오. 무슨 전우회에 있는 무슨 총 맞은 그런 전우회를 느끼는 그런 사람처럼 자녀에게 말합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내가 어떻게든 나는 살아볼 테니 너라도 잘 살아다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니 효도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보십시오. 두 번째, 자격도 없는 부모이니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모든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것은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은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는 자격증을 많이 요구합니다. 특히 자동차 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기계거든요. 자동차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밟으면 가고요. 돌리면 옆으로 가고요. 딱 끼우면은 뒤로 갑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뭐 옆으로 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데 그 자격증, 운전면허증 따려고 국가에서 자격증, 면허증을 발부합니다.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960번 도전해갖고 운전면허증을 획득한 할머니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지 때만 500만 원 들었고요. 부대 비용을 합치면 2천만 원 이상 소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잘난 자동차 하나 운전하는데도 그렇게 그 면허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데 그 심오한 우리 자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그 자녀를 키우는데 부모 면허증이 없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냥 얼떨결에 어쩌다 보니까 그냥 애가 툭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모가 된 거예요. 내가 부모 되려고 막 준비도 안 했는데 부모가 막 되는 분들 많습니다. 눈이 멀어서 그냥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결혼했는데 결혼은 어디 가고 부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삐약삐약거리면서 자기를 키워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뭐 무슨 자격을 갖고 제대로 키웠겠습니까? 부모 자격증 없이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문제아들, 아이가 문제아라면 틀림없이 부모가 문제의 부모라는 것이 교육학자들의 정설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지능이 떨어져서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이런 사람들도요 모두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아버지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심지어 친아버지가 친딸을 건드리는 사건들도 벌어졌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친엄마가 그 사실을 감추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딸을 나무라면서 야 네가 행실을 잘못해서 그렇지 하면서 오히려 딸을 구박할 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힘없는 미성년자는 정말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자녀는 부모를 생각하면 이를 부드득부드득 합니다. 아주 부드득부드득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내 딸 서영인가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가난한 가정에서 독하게 공부해서 변호사까지 된 그런 성공한 주인공 여자가 부잣집에 시집가면서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떳떳하지 않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얼떨결에 자기 부모님 계시냐 그러니까 아무도 안 계신다고 자기 고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뻔히 부모님이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동생이지 오빠인지가 살아있었는데 그냥 혼자서 고아처럼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는 좀 가만 좀 계시라고. 아버지가 뭐 잘하려고 뭘 하면 계속 사고 치셔갖고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정말 아버지는 가만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근데 그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라도 해서 좀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이제 결심을 하고 사위가 교통사고 날 뻔한 거를 구해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력 끝에 이제 딸과 화해하고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해피엔딩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참 마음 아픈, 가슴 아픈 그런 드라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효도는 무슨 효도이겠습니까? 효도가 가치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효도를 해야 될 주체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고 효도를 받으실 부모님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면허증, 자격증도 없는 무면허 자격증이라면 둘 다 준비가 안 되었으니 효도는 생략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 자격증이 없이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자녀를 키웠겠습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자격도 없이 자격증도 없이 자녀를 키우려니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 바로 부모님의 심정이 아니었을런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니 효도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건 자격증 없었으니 무면허로 무자격으로 그렇게 키웠으니 나는 당신에게 효도할 의무가 없다. 그런 현실을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닐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효도를 접고 살아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 공경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면 효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효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 공경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효도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 구약을 통해서 구약을 막론하고 얼마나 분명하게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효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효는 유교에서만 나온 사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유교에서도 효를 강조했지만 우리 하나님 역시 효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효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부모 공경은 10계명의 명령입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 으뜸 첫 번째로 두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여러분, 부모 공경을 바로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셨으면 이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이 10계명은 도덕법이라고 해서 제사법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법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다릅니다. 바로 이 10계명의 도덕법, 이것은 구약시대건 신약시대이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10계명의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도 그것을 말씀하고 여러 구절에서 부모 공경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마리아에게 요한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내 어머니라, 내 아들이라 하시면서 이렇게 그 부모 공경을 부탁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구약시대 때 이때 태어났다면 우리 어쩌면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신약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이 살아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돌에 맞아 죽지 않은 것으로 우리 감사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꼭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잘되고 장수하는 복. 제가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잘되고 장수하는 복. 이 땅에서 너무너무 잘 되는데 만약에 장수하지 못하고 명이 짧으면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이거 다 두고 그냥 죽어야 되니까. 살기는 오래오래 사는데 이 땅에서 너무너무 아무것도 안 되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그것도 살맛 안 날 것입니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법. 이 복을 언제 받는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면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 이거는 아주 수지 맞는 것입니다. 개그워먼 조혜련 씨가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토크쇼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글이에요. 저희 아버지의 입버릇은 미안하다였습니다. 라면서 그는 아버지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미안합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갖고 늘 이렇게 병치레를 하시면서 일을 제대로 못하셨기 때문인지 하여튼 당신을 이렇게 짐이라고 생각하셨는지 하여튼 사람을 만나든지 자녀에게도 늘 미안하다는 그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조혜련 씨가 이렇게 자랄 때도 하여튼 굉장히 어렵게 자랐대요. 자기가 독학하다시피 하면서 또 이렇게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계속 그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랬대요. 왜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다른 아버지들은 좋은 것들을 사주고 그러시는데 나의 아버지는 왜 나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시나 이런 불만이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제 조혜련 씨가 이렇게 막 울음을 터뜨렸대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서 아버지 뭐라고요? 하면서 귀를 기울였대요. 그때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래서 아니 무슨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미안하단 말씀만 하시냐고 막 속상한 마음이 있다가 이제 조혜련 씨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겨우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사시면서 마지막까지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말하고 싶습니다. 아빠, 제가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도 일을 못하셔도 당신은 나의 아버지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을 자기가 꼭 하고 싶다고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었습니다. 그보다 더 슬픈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렇게 울었던 것은 우리들, 자녀들의 그 어리석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그 어리석은 마음. 부모님이 그렇게 애를 쓰시고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애를 쓰신다고 쓰신 거예요. 무자격의 아버지도 무자격의 어머니도 나름대로는 자식한테 잘 해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된 것입니다. 능력이 안 돼서 안 되고 세상이 안 받쳐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못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조혜련 씨가 그것을 깨달아서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혜련 씨 같은 그런 사람도 무능한 자기 아버지를 이해해 주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부모님을 이해해 드리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보다 더 큰 이해를 받은 사람들이 아닐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이해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게 막 욕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서 그런 이해를 받았으면서 우리의 부모님을 이해해 드리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배 아파 낳은 나의 부모님 아닙니까? 그래도 나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래도 부모님이 아니시겠어요? 능력이 안 되실 망정,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게 도움을 주시지 못했을 망정, 그 부모님이 얼마나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그 부모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 드려야 될 줄은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그런 부모님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번 어버이날 무엇부터 실천하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투부터 고쳐보면 어떨까, 우리 언어부터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어버이날 자식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가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부모님에게 그 말씀을 드리면 아마 부모님은 그 이상의 그 이야기가 말이 필요 없으실 것입니다.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2위가 저희 걱정은 마시고 이제 부모님만 위해서 사세요.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부모님만 위해서 사세요. 지금도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님에게 한 푼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좀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3위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라는 그런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 어버이날 그 선물 뭐 하실 것입니까? 어버이날 선물, 어버이가 받고 싶어 하시는 제일 좋은 선물은요, 첫째가 뭐니 해도 현찰입니다. 현금 48%.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제 그 현찰로 이렇게 드립니다. 현찰로. 그리고 2위가 임플란트 건강검진 등 의료 서비스로 20.8%, 휴대폰 등 최신형 전자제품이 15% 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버이가 그 어버이날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은 여행 38%, 오붓한 대화 28%, 외식 19%, 다 자녀와 함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실지는 스스로 결정하시되 여러분 좀 지혜롭게 잘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목사님 저는 원래 불효자시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듣고는 나는 못합니다. 아유 내가 낯간지럽지 이제 와서 어떻게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가갖고 뭐 이럴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장인어른 뭐 장모님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못해요. 여러분 그럴 분들 혹시 안 계실런지요? 부모 공경은요 흉내라도 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조시대 때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어느 임금님이 서울을 떠나서 개성으로 이렇게 행차를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성에 살던 어느 노인이 그 중병이 걸려갖고 누워 계신 분인데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임금님의 용안을 한 번만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효자니까 어머니를 들쳐업고 낑낑거리면서 이제 임금님 행차에 그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임금님을 한번 뵐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이 야, 그 참 효자구나. 그 사람을 불러라. 그래갖고 이제 금화 100냥을 주고 또 무슨 쌀도 한 섬을 주면서 선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마을의 최고로 아주 불효자 자식이 이야 횡재하겠구나.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들쳐보려고 했습니다. 야야야야 왜 이러냐. 근데 싫다고 하는 거를 막 억지로 어머니 업혀 그러고는 업어갖고 막 강제로 끌고 이제 임금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 행차길을 섰겠지요. 임금님이 봤습니다. 저놈도 또 저렇게 효도를 하는구나. 그래서 불러라 그래서 불렀습니다.
이제 상을 주어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아주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런 거로 상을 주어라. 흉내만 내어도,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부모 공경은 물 건너간 시대라고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물 건너간 시대다.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셨다면,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면은 여러분, 그 명령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그 분명한 의식을 가집시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부부는 자녀의 생일이 되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생일을 당한 자녀가 엄마에게 선물을 가져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마, 나를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방법 아닙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신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냥 애들 생일 때마다 선물 하나씩 받아 챙기시면 살만 나겠죠. 여러분, 자녀 생일 때 선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뻔뻔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민 목회하시는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인데 결혼 25주년 때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대학 다니는 자녀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뼈 빠지게 벌은 돈을 모아서 부모님에게 크루즈 여행을 보내드린 것입니다. 참 벼룩이 간을 빼먹지라는 마음도 들긴 합니다만, 여러분,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자란 자녀라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자라는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많이 깨셨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 똑똑하신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랬어요. 자식에게 덕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야, 참 똑똑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식 덕 좀 보며 사십시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자식 덕 보고 사는 것이 제일 큰 복인 줄 여러분 모르시지요? 지금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 덕 보며 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부모가 자식 덕 보는 것이 흠입니까? 여러분, 나이 연세 드신 부모가 장성한 자녀로부터 덕 보는 것이 흠이냐고요?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 덕을 봐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 덕 볼 수 있을 정도로 키우는 것이 제일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부모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이가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건 딸이건 사위건 며느리건 큰 나무 되어서 그들의 그늘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우 째째하게 내가 어떻게 살겠으니, 나는 어떻게 살겠으니, 너만 잘 살아라, 너만 잘 살면 된다,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 여러분, 이게 자녀 교육 제대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자기만 알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아이로 내 자녀를 키웠다면 자녀 농사 제대로 지은 것입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려고 하면 효도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상으로 내 것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우리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의 삶의 철학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은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차은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철학을, 자녀 교육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여러분, 부모 공경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여러분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그렇게 사셨다면 내 자녀에게도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 가르쳐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부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 내 자녀에게 선물하려면, 정말로 내 자녀가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려면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은 부모 공경이 모두 회복되시는 그런 가정들,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참으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참으로 부모 공경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